할렐루야. 아멘.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어느 무명 화가가 신문사에 자신의 그림을 사파로 팔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림,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자신의 그런 그림과 자료들을 그 신문사에 가지고 갈 때마다 이 사람은 번번이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신문사 편집장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예술적인 재능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그림을 그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악평까지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또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그림을 그렸고 또 끝까지 자신의 그림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교회에서 발행하는 작은 간행물을 만드는데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일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작은 교회의 간행물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는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기 위해서 작업실을 마련하는데 한 창고를 마련하게 됩니다. 돈을 얼마나 벌고 준비가 되었겠습니까? 돈이 없었으니까 아주 허름한 창고 하나를 빌려서 거기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창고가 너무 더러워서 쥐가 우글거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쥐들을 보면서 영감을 얻어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아주 날개 돋친 듯이 팔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그림을 판 돈으로 만화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게 되는데 그 회사가 바로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회사이고 그 사람이 만든 그 그림이 바로 미키 마우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이 또 그 사람을 향한 누군가의 인식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진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새 일이 시작되는 두 가지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바꾸어 가는 줄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근원부터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르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여기에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하는 어떤 난임, 임신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임,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임신이 불가능한 이 상태는 참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가정의 대를 이어져 오는 어려움 또 고통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사이에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임신하지 못하는 그 사라가
불임이라고 하는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지요. 그렇게 어렵게 태어나서 또 그 인생조차도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힘겹게 하나님께서 큰 시련도 주셨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삭이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가정에도 불임이라고 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겪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임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겪는 똑같은 문제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삭에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절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하반절에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를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때를 그저 기다렸어요. 아니 포기하였죠. 아브라함은 아내가 임신할 것이다 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예 포기하고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후사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포기하지도 무작정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자녀를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삭이 그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배웠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임의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셨다라는 것,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셨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복을 아버지와 내가 받아 누린 경험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은혜의 경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다리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부르짖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녀를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무엇을 보고 배우는 줄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엄마 아빠가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각인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삶을,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의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는데요,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건아, 우리는 이제 우리 대의 믿음을 시작해서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너가 믿음 생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복을 부어 주실 거다라고 기도의 끝에 늘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가 늘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뜬금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참 당황스럽고 황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차츰 이겨내며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손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를 통해 배우는가? 내 할아버지를 통해, 내 할머니를 통해, 내 아버지를 통해, 내 어머니를 통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배우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이 손조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그 의무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삭은 그렇게 기도하며 아브라함을 통해 배운 믿음의 역사를 그 삶을 통해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으셔도 도우실 수 없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으셔도 도우실 수 없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청년들이 참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친구들에게 어떤 방법들을 제시해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청년들에게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요, 이 청년들이 처음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면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봅니다. 목사님,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목사님이라면 어떤 방법을 좀 알려주실 것 같아서 제가 왔는데, 목사님, 기도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물론 저에게 그렇게 말한 청년은 없지만 뭔가 실망한 투로 저를 바라봅니다. 다른 어떤 왕도는 없는지, 그런 방법은 없는지, 목사님의 인생 경험에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찾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청년들뿐만이 아닙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사업의 문제를 놓고 같이 이제 신방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업은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하고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고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업 안 해봤습니다. 사업 안 해봤지만 여러분, 사업의 성공의 길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행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E.M. 바운즈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세상에 널렸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수많은 방법들이 많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는 먼저 기도했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저의 인생 말씀이에요.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가장 마음에 새기고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언제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외우기도 너무 좋잖아요. 333. 여러분,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 응답하겠다. 어떻게 응답하시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근데 어떤 일을 어떻게 보여주신다고요? 네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상을 잘합니다. 상상을 잘해요. 또 기대도 잘합니다.
이 정도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데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 내가 그오는 그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불꽃과도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지켜보십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앞서 행하시며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루어 가야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앞설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믿음의 태도는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요, 항상 인내하는 태도였습니다. 제일 가까이에, 여러분 기억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아들은 아무것도 아버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제물로 바쳐지는 그때에는 건장한 소년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나이 많은 아버지가 자기를 몇 살에 낳았습니까? 100살에 낳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100살이랑 지금 100살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힘과 또 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대로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구할 때, 아내를 얻어야 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자기가 나서서 아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아내를 구합니까? 아버지가 그 아내를 데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 바로 앞에 보시면 창세기 24장 63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저물매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누가 옵니까? 자신의 아내의 그 행렬이 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기도가 몸에 배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들을 다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태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닮은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우리가 내일도 살펴볼 것이지만 조금만 맛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을 보십시오. 27절을 보면 아들 둘이 등장하는데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첫째 아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사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들에 나가서 활동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사람은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듭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닮은 아들이 마음에 들다가도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냐면 나를 닮은 자식. 왜요? 나의 단점이 자꾸 보이거든요. 나의 단점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했는가?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자기가 조용한 사람이고 묵상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합니까? 활동적이고 활발하고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오고 아주 뭐랄까요, 아주 힘 있는 사람, 자기와는 정반대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을 그 이삭은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를 사랑하고 그 아들, 둘째 아들 야곱은 별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버지를 닮아서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용한 사람, 이 조용하다라는 말의 원문의 뜻을 살펴보니까 온유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 온유하다 하면 성경에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노아가 등장하고 또 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노아와 욥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참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예비되고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내라고 하는 것,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다릴 줄 아는 태도가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 예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것, 복이 그들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또 우리가 살펴볼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이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 흘러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면 우리의 인내요, 우리의 온유함이요, 우리의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급하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제가 방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놓고 이루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한민교회 담임 목회자로 오게 되는 이 과정도요, 너무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저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여러분들도 갑작스럽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빠르게 하나님께 급하게 진행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급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일은요, 아주 천천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아주 천천히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가며 이루어지시더라고요. 한 목회자를 담임 목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주셨습니다. 인내하는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최근에 만나셨지만 저를 오래 본 사람은 참 긴 시련과 또 인내의 시간을 거쳐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급하게 뭔가를 몰아가며 일을 이루실 때 여러분 지금 당장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급하게 일하실까 싶다가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차근차근 세밀하게 한순간도 빈틈없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루어 가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인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참고 견디는 것 같지만 정작 실상은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견디고 기다려 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나 인내함이나 기다림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연약하고 바보 같고 때로는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 만들어 가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그 시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쁨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이 결실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인내의 시간 동안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삶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고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고 역사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